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4절로부터 25절 32강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로부터 25절까지 본문을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죄 아래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갈등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그 심경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죄의 옛사람과 믿음의 새사람의 내적인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큰 첫 번째로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속에 거하는 죄 14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고자 하였던 인간의 허망한 욕심으로 피조물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대항한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인간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의 속성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은 자신의 인격을 주장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건 첫 번째, 악을 행하는 원동력 14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율법은 그 율법 자체로 보나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보아도 누구나 율법은 신령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령한 율법을 받은 자신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이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육신에 속한 인간으로서 죄의 종의 죄 성향은 변치 못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인격을 지배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이나 후에 관계없이 육적인 인간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게 마련입니다. 죄의 본성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상태에서부터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 온 옛사람의 본성은 진리에 대하여 언제나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거여가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즉 영적인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즉 그런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8절에 고민스러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심령 속에서 내적인 갈등이 심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죄악적인 자아뿐이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세상에 적응해 가면서 살아가는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불편 없이 지낼 수 있었으나,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내재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새 사람의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자아 속에 대립되는 두 세력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육적인 자아가 너무나 뿌리가 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19절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는 내적인 양대 세력의 싸움에서 역사 이래로 의식화되고 습성화된 죄악적인 본성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할지라도 오히려 육적인 본성이 영적인 본성을 이기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뚜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적인 심령의 투쟁에서 언제나 습성화된 육적인 인간의 생활 태도가 표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본성 속에 육적인 자아를 지배하고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 갈등하는 마음. 21절로부터 25절. 이렇게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 죄악으로 습성화된 육적인 자아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영적인 자아의 내적인 투쟁은 신앙의 성장과 더불어 점점 더 극성화되므로 자신의 내적인 갈등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심령 속에서 서로 대립하여 투쟁하는 두 존재를 그대로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제 작은 첫 번째, 속사람의 투쟁. 21절로부터 23절에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자의 심령 속에 기거하면서 신앙이 성장하여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sanctification입니다. 이렇게 성화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자아를 지배해온 육적인 자아가 자신이 굳혀온 지배적인 위치를 고수하여 자신의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거센 반발을 일으켜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내적인 갈등이 심화가 되면 오히려 믿음을 가지기 전보다는 더 심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서 이런 심령 속의 갈등 때문에 고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내적 투쟁의 엄연한 현실을 그대로 시인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한 점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심령에 따르는 죄의 세력과 믿음의 법을 따라야 하는 선의 세력이 공존하고 있음을 시인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한 인격 속에 서로 대립이 되는 두 세력이 공존하면 서로 자신의 세력 확장을 위하여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사람의 지체 속에 한 법인 믿음의 법을 따르는 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며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지만은 또 같은 지체 속의 옛사람은 한 다른 법의 지배를 받아 이제까지 습성화되어 살아온 육적이고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악의 길을 따르는 죄의 법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세력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육신의 법이 영적인 자아를 죄의 법 아래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23절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에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22절로부터 23절에서 하나님의 법, 지체 속의 한 다른 법, 마음의 법, 죄의 법이라는 법에 대한 네 가지 표현을 하였는데 여기서 사실상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과 마음의 법이라는 표현은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이 죄의 법과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작은 두 번째, 곤고한 사람. 24절로부터 25절의 말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만 유언하지만은 그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 큰 비극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상대에서 재래적인 육적인 사고방식과 생활 자체를 따르면 본능적인 자연스러운 욕구를 따라 살기 때문에 심령의 갈등도 없이 동물적인 본능을 따라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로 인하여 내적 갈등이 생겨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울부짖는 소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심령 속에서의 내적인 투쟁에서 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살고 싶지만 원래 죄의 법이 그 뿌리가 깊고 그 잠재적인 힘이 강대하기 때문에 영적인 자아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볼 수 있을 때에 그 비참함 때문에 더욱더 곤고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곤고한 사람의 상태를 심령의 갈등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과도 같은 괴로운 고통이라고 표현하였으며 이런 상태에 있으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구제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런 죽을 지경의 상황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런 곤고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렇게 내적인 갈등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 주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보장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는 자신의 내적인 인격의 이중 구조를 그대로 시인하여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2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14절로부터 25절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바리새인으로서의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자신의 신앙 체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대 교회 교부인 오리게네스를 비롯한 헬라 교부들과 근대 성서학자들이 전자를 주장하였고 어거스틴과 라틴 교부들과 대부분의 종교 개혁자들은 후자를 주장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구성으로 볼 때 6장에서 이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하였고 그 이후의 신앙 체험임을 증거하고 있으며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체험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로마서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그 구절 구절을 볼 때마다 좀 헷갈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문구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 성도들한테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제 간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면서 자신의 그 신앙도 신앙이지만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놓고 볼 때 여러 번 읽다가 보시면은 왜 바울이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 그 율법과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을 했는지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은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좀 더 아주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3번째 시간 33강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